한 번 더요. 보호하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두운 때가 있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어두운 길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도 하나님이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상여병제하고도 잠깐 또 이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청년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반드시 모든 길을 완주해서 참된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보호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코트를 달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부림으로 날아보려고 바둥거리며 산다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참새의 모습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 참새는 독수리와는 달리 날기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벼운 몸통과 날개짓 하기에 적당한 아담한 날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참새는 날개에 좋은 그 신체 조건을 이용해 날개짓하며 하늘을 가볍게 날아다닌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결과적으로 참새가 높이 나는가? 독수리가 높이 나는가? 게다가 참새처럼 자기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나오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설명한다. 원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소년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는 젊은 남자를 뜻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힘이 펄펄 넘치는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참새처럼 날개짓하는 내 노력을 내려놓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승 기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상승 기류를 만날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그 상승 기류에 내 몸을 맡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그분께 여러분과의 저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자입니다. 신앙인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현실의 장애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독수리처럼 다시금 비상하는 그런 영적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의 장애물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스가랴가 본 환상이 있어요. 이 환상이 지난 주일의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 이번 주일에 본 환상은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스가랴가 7개의 환상을 봤다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려면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먼저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뿔은 힘이나 권세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죠?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성경 이 주석가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4개의 제국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애굽과 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이다, 이렇게 4개의 제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개의 제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4개의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라는 주석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다라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19절을 보세요. 그 4개의 제국들이 어떻게 괴롭혔느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이스라엘을 스캐터, 흩어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흩트린 뿔,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의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깨트리고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는, 스캐터드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과연 우리 힘으로 맞설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힘, 나의 힘만으로 그 강력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맞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장이는 아시는 것처럼 기능, 이 스킬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기능공, 기술자. 그런데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4개의 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흩게 만드는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 대적들의 권세를, 뿔을 부러뜨리고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요, 천사들이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이 천사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대장장이, 여러 천사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앞의 뿔들을 통해서 그 이전의 뿔들을 깨뜨렸다, 그 뿔들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죠?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한 그것을 이루시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리스 자체가 무너뜨린 거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그리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그리스조차도 로마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그들의 뿔을 깨뜨리고 그리고 부숴버린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바로 직전에 이 제국들, 권세들을 통해 더 이전의 권세들의 뿔을 깨트려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천군 전사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꺾으시고 뿔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각종 문제가 앞에 닥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뿔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보면 두 가지의 강력한 파워를 주셨어요. 첫 번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크러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뱀의 후손은 겨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폐잔병이 돼가지고 게릴라전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머리가 상해버린 상태예요. 다 끝난 거죠.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사단의 권세, 마귀 대적의 권세는 맞서서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 그 부활의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가 맞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을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또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주로 대적할 때, 그것들을 꺾어낼 때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신자들이 파워가 없습니다.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By my spirit, 오직 성령으로. 세 가지 표어 주제가 있죠. 실천상, 성령의 감동, 우리의 순종, 성령과 말씀의 균형,
성령의 열심을 닮아 우리도 열정을 내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작년보다 올해 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보다 내년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매로 각자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올해도 불과 한 50여일,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탈 줄 알아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야지, 참새처럼 계속 혼자 날개짓하며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제대로 타기만 하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soaring,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을 통한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결박과 어떤 대적도 물리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방법,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왜 능력이 없는지, 왜 요즘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것 같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실천사항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도 열정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려면 자신의 성벽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은 아시는 것처럼 성은 성벽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있어야 이 성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성일수록 성벽을 높이고 성벽의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성이 보호될 거 아니겠어요? 적들로부터, 그리고 각종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가만 묵상해 보면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외부와 단절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으로 딱 닫아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외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왕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부와 이 내부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죠. 성 안에서, 성벽 안에서 자기들만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우리 것이 좋사오니 우리 것만 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분부예요?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Be my witness.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뭐였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해서 돌아온
그래서 수만 명이 되는 메가처치로 급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구약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신약 시대가 돼서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환상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 자기들만 성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누리고 끝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그들이 변모되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로 그들이 커지고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오와 시티 여기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이곳을 넘어 아이오와주, 미국, 한국,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그곳에 닿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니까 멀티 에스닉 처치답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로. 우리 안에도 보면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어느 순간 많은 장벽들이 막 쌓아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닫아놓죠. 이게 나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펜션을 준비하고 소셜 세큐리티를 준비하고 인슈런스를 준비하는 그 이유를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이유도, 커리어를 쌓는 이유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나의 바운더리, 나만의 성벽.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질도 흩어버리시고 건강도 흩어버리시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스캐터,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의 이기적인 이 성벽을 깨트리고 나와서 알까기를 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증인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보호하심을 내려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내가 품는 나라와 뜻이 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를 따라 보시죠.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성곽, 곧 성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세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벽을 허물어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 걱정 아니겠어요?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들짐승이 막 쳐들어와도 이게 방비가 안 되잖아요.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만하잖아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영어 성경을 보시겠어요? And I myself will be a wall of the around it. 이렇게 돼 있죠. I mysel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요, 원래 동사 자체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따로 주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돼요.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그게 강조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뭐라고 넣으셨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법인데 그것을 NIV 버전에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I라고만 하지 않고 I myself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여호와가 스스로 나 자신이 이 일을 친히 이루겠다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친히 되어주겠다.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Don't worry.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걱정 많잖아요. 내가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지 않으면,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트리랍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모으세요. 많이 쌓으세요. 그래서 흩어보내야죠.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걸 쌓아놓는 게 아니라 깨트려야 됩니다. 대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I myself,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그냥 성벽이 아니라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쌓아나 봐야, 건강을 쌓아나 봐야 여러분 수명이 60이 될지 7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신자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I myself.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감히 괴롭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그 보호하심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스스로 참새처럼 자꾸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것을 내 힘으로 막 억지로 쌓으려고 하니까, 여리고성을 쌓고 바벨성을 쌓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쉬 지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강 역렵증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최선은 다하지만 여러분, 그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 미신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다는 이 믿음은 최소한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여기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분의 불이 낮이 되면 꺼지고 밤이 되면 켜진 게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여호와의 불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밝으니까 그 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그 불이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보호하심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 24시간 동안 여러분, 그 덕분에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그들이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유심하게 보신 적이 있나요?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지금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잡히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몰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땅이 어떨까요? 상태가? 컨디션이? 질퍽질퍽하죠. 바닷물로 여러분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을 갖다가 덮여 있었는데 질퍽질퍽하죠. 진흙밭인데, 뻘밭인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를 통해 가르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하루 내내 바람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드라이업하고 말리신 후에 그 땅을 굳게 하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 마르는 사이에도 지금 뒤를 쳐다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오고 있잖아요. 앞에는 여전히 지금 질퍽질퍽한 땅인데 언제 마를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초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앞뒤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요,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저쪽 곧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 덮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어둡고 깜깜하게 하니까 어디가 사방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냥 멈춰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그 진영을 밤이 밝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밤새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홍해를 건널 때도 이렇게 보호하신 거 아니겠어요?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 진영 애굽 군대가 그 원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아예 블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24시간, 일주일 7데이, 1년 365일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일은 그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여러분 그냥 홍해바다로 건너가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인간의 의지로 참새처럼 날아오르겠다고 열심을 내보면 어떨까요? 다 몰살되는 거예요. 뻘밭에 끼어가지고. 뒤를 쫓아오니까 옆으로 도망갔으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중간에 잡혀가지고 몰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새의 날갯짓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상승, 온난 기류를 제대로 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고 가정이고 개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에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어두운 길도 척박한 광야길도 질퍽질퍽한 홍해길조차도 여러분 결국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친히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일평생 그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고 신자답게 크리스천답게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풍성한 삶, 승리의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